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바로 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사건들이 있었죠.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다 차고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수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99세에 내가 한 번 더 약속할 거야 라고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렇게 쭉 그냥 약속을 계속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예배 가운데 기다렸으며 또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했고 서기도 했었으며,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꽤 많은 나이에, 또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노쇠했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내 힘으로 자녀를, 그래도 내가 아직 남자로 자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거의 꺼져갔을 때, 꺼져갔던지 아니면 꺼졌던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샤다이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몇 세에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빚을 무엇인가 돈을 꿔주고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 2년 남았고요. 그때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기는 쉬웠겠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세상의 소망이 꺼지는 그때, 그 세상의 소망이 꺼졌을 때는 뭘까요? 완전 빈들이고 광야고 어두워지고 절망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 그때에 움직이시면 그 빛이 어둠을 밝히고 영이었던 그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서 100이라고 하는 실천 가능성으로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 가운데 적은 확률이지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확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전능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깜깜해질 때도 있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실 때가 있고 또 말씀은 주시지만 그 때를 기다리시고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꺾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얼마나 완전했을까요? 우리보다는 무조건 잘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는 것이죠. 우리를 걸고,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을 걸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하라. 너는 나를 믿어라. 내 언약을 믿어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야, 너 내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 똑바로 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25년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어떤 사건은 기록됐고 어떤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벤트도 있었을 것이고 사고 액시던트도 있었을 것이며 넘어짐과 일어섬과 기쁨과 잔치와 또 슬픔과 눈물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붙잡아라. 그 언약 붙잡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냥 짜잔하고 이루었다라고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보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 진보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 가운데 그 이루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관계의 회복들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 무시함의 역사를 통해서 부서졌던 것이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전능하신 주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언약을 붙잡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 말씀이 나오죠.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계약서를 쓰죠. 또 나라와 나라 가운데 그 문서를 작성을 하죠. 뭐 평화 조약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보다 훨씬 더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지배자로 내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계약서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서 안에 뭐 독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조항입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 너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그 성취를 이루어도 내가 이룬 겁니다. 운이 좋거나 내가 이룬 거거나 그냥 하늘에서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것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발견해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를 인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언약의 계약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말씀에 그 언약의 성취로 착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방법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번성할 것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계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너와 내 사이에 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너와 내가 동등되게, 야, 넌 종이고 너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힘으로 복종시켜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동등되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너를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너를 낮춰서가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이 언약이 있어. 내 테이블 앞에 아브라함 너가 앉아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걸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언약에 같이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낮추고 복종시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되게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바로 말씀이며 언약이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 사이에 이 말씀이 있다. 그 계약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엎드릴 수밖에는 없죠.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경배할 때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고개를 꼿꼿이 드는 백성이 아니라 그 영광을 제대로 믿고 체험한다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낮추며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전에 2절에서는 언약은 너와 내 사이를 동등되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4절에서 언약은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 말이 너와 함께 있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죠. 말씀이 내 안에, 또한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언약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등됨에서 함께함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무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달란트와 사람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말씀이 그 머리에 있는 자, 말씀이 그 입술에 있는 자, 말씀이 그 가슴에 있는 자, 말씀이 그 영혼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 입술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가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쫙 높여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여러 민족의, 한 민족의 아버지만 돼도 놀라운 것인데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확장되죠. 사람의 힘으로 넓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넓어지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넓어지는 것은 교만함을 유발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넓어지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존귀해진다면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래가 현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언약 가운데 있었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신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또한 놀라운 부분이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계약서를 가지고 빚쟁이처럼 쪼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기도가 더 세련되면 좋습니다. 신앙인들의 기도를 보면 모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자녀가 어떻게 아빠에게 어떻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그 부모가 주는 줄을 아는 거죠. 사랑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약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계약서를 등이를 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을 그 입술에 두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전에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했는데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이 나오며 모든 왕들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도 가끔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서 영원의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는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사는 동안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킬 것이야 라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약은 기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법적인 채무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사는 동안에만 있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법적인 책임조차도 이제 사라지는 일부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계약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약이 무서운 것이고 엄한 것이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영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저까지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 점이나 찔러도 다 들어가는 그 놀라운 복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그 잔치 가운데 그 뷔페와 같이 넓게 차려진 것 가운데 끝도 보이지 않냐는 그 뷔페의 잔치, 천국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음식을 먹으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잔치입니다. 이것만을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점으로, 영원한 선으로, 영원한 면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그 잔치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 가운데 놀랍도록 체험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점 한 점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그 비밀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의 위대함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단회로 끝나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이든 완전하든 흔적이든 몇 프로든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다양한 하나님의 색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모든 말씀을 믿는 그 영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영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약속은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낡아집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금속도 없고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한 상급을 줄 거야. 영원한 유산을 줄 거야. 결국은 하늘의 기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의 상급까지 너에게 줄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귀한데 영원한 유산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기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참 부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수백조 우리가 알 수 없는 돈들을, 헤아릴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유한하죠. 그가 사는 동안, 좀 길게 보면 그 나라가 있는 동안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영원토록 그것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 미치는 장사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죠. 그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너의 영광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계약서 썼으면 지켜라. 그것을 믿어라. 나와 함께하라. 또 11절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이러한 언약의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특별한 언약,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경우는 결혼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 것처럼 이때는 아주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몸에 남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오늘날 신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세례받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에 났었던 사람들은 다 낳은 지 12절의 말씀을 보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절로 들어갑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살은 썩어지죠. 연약하죠. 근데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은 유한하죠. 근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담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그릇은 그 자체로 존귀한 그릇이 있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담기 때문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는데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서 배반이라고 하는 건 계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등되게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계약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등된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파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껏 펴고 마음껏 보고 마음껏 들으며 마음껏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며 그것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을 때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저 하늘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일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한한 육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늙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그라질 수밖에 없고 관계 역시 마찬가지오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 여호와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함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개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선교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한 군대와 군대 교회를 허락하시며 평가를 허락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의 백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한 가정으로 머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민족을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며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